느헤미야 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이와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와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느헤미야 2장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비참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가진 능력과 힘으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도울 방도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느헤미야는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되었는지 느헤미야는 술관원의 직책을 맡습니다. 고위 관리직이죠. 강력한 힘을 가진 자리입니다. 하지만 술관원이 되었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것 또한 아직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된 후에도 계속해서 기도한 것 같습니다. 1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금식한 지 넉 달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 왕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 즉 아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그 자리는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라 큰 연회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왕에게 포도주를 드릴 기회가 생깁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왕에게 수심이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단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때문에 얼굴에 걱정, 근심이 가득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왕의 연회 자리에서 신하가 얼굴에 근심이 있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근심이 가득한 얼굴은 반역을 꾀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인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왕 앞에서는 항상 좋은 인상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의도적으로 왕 앞에서 근심을 비췄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술관원이라고 하는 고위 관직에 올라갈 정도라면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얼굴에 어두운 표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하지만 느헤미야 왕 앞에서 좋지 않은 안색을 보입니다. 반역의 오해를 살만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왕은 느헤미야의 속사정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속사정을 들은 느헤미야 왕은요, 느헤미야의 청을 모두 들어줍니다. 이스라엘에 갈 수 있도록 통행증을 만들고 또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목재까지 들려줍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가능한 일 같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예루살렘에 옵니다. 왕의 지원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했지만 느헤미야는 자만하거나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일단 조용히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상황을 살피고 이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귀족들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자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몇몇 지도자들은 느헤미야 의견에 적대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19절에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렇게 말했습니까?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모두 유대인이 아니지만 이스라엘 안에서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이권을 점점 펼쳐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에 거주하면서 유대인들과 결혼이나 여러 관계를 맺으며 철저하게 권력을 키워온 인물들입니다. 이들은요, 이스라엘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하고 자기 안위만을 생각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순수하게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 느헤미야를 곱게 볼 리가 없었던 거죠.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요? 이들은요, 느헤미야 말은 결국 자기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 이 땅에 온 인물이라고 생각한 거죠.
이처럼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느헤미야는 결국 오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렇게 시도하고 노력하려고 할 때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해받기도 하고 손해보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왜 내가 신앙대로 행동한다고 결정했지? 라고 하면서 자신을 탓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악한 세상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자기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또 복받지 못한 상황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사실 이 땅에서 많은 위험을 감수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특히 자기 자신을 내던지고 헌신하는 일일수록 더욱 그리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가면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칫 우리 자신이 일을 하면 그르칠 수 있고 속을 수도 있고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다 보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어려움, 장애물, 난간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능히 물리치고 나갈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피하는 자가 아니라 맞서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우리의 귀를 열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어려운 현실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 어려운 때일수록 더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서운 추위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건강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들이 잘 형통해 나가는 상황 속에 또 때로는 걸림돌이 있고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을 따라가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읽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은혜 안에 세워져 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매서운 추위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코로나 위험한 시국 가운데서도 하나님 등이 건져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해 지는 저녁 잠자리에 눕기까지 하루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